예, 나홈서를 배우겠습니다. 우리 나홈서는 소선지서 가운데 몇 번째 책이라고요? 네, 7번째 책입니다. 그죠? 나홈서는 특별히 대상이 분명한데 그것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 우리 니느웨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요나. 요나가 니느웨에 어떤 기비를 전했습니까? 40일 후에 망하리라. 그런 기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홈을 통하여 다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십니다. 나홈서 1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뜨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은 뭐 할 자를요? 불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번 회개했다고 해서 또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거두어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매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름을 천국에 올려놓으면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사기를 치도 괜찮고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예배에 빠져도 괜찮고 왜 그런가 하면 기차표는 이미 내 주머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천국 가는 것은 기차표 예매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달리 말하면 포도나무가 가지에 연결되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비록 열매가 당장 보이지 않아도 겨울이 되면 잎이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아도 살아있는 것입니까? 막대를 뚝 잘라보면 안에 새파랗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져 있으면 잎이 달려 있어도 열매가 달려 있어도 그것은 죽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살아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매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을,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홈서의 나홈의 이름의 뜻은 위로입니다. 위로. 느헤미야의 축약형입니다. 느헤미야나 나홈이나 같은 소리입니다. 위로. 자, 어느 나라가 멸망한다고요? 여러분 쏘갔어요. 니느웨는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망한다. 아수르가 망하면 아싸야로 기분 좋다 그럴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홈서를 요나는 참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라가 망하나 안 망하나 했는데 보니까 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나도 마음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사랑하기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의 멸망을 가져왔는가 하면 하나님도 니느웨를 사랑하고 요나도 마음을 돌이킨 니느웨를 사랑하지만 뭐하면 죄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기로 고집하면, 죄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홈서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죄악을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니느웨는 뭐의 대명사가 되었는가 하면 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멸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 자일 뿐 아니라 버리지 않는 죄들, 악을 사랑하는 자들을 반드시 징치하시고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있는 죄를 멸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니네가 망한다는 것이 위로가 아니라 악을 제함으로 선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공의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나홈입니다. 유다의 선지자였고 유다의 승리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기록 시기는 기원전 663년에서 61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되었습니다. 요나가 기비를 지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50여 년이 지나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기별이기 때문에 무너지기 전에 외쳤을 것이고 663년은 본문에 보면 노아몬이 파괴된 것처럼 너희들도 파괴될 것이다. 노아몬보다 너희들이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동네가 파괴되어진 후일 것이다. 그래서 노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의 아주 중요한 도시였던 지명입니다. 지금은 루소르 박물관에 들어보셨나요? 루소르 박물관? 그게 뭐가 있어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있는 아주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바로 거기가 노아몬입니다. 그것이 아수르에 의하여 663년에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을 이렇게 잡는 것입니다. 기록 배경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 아수르였습니다. 그 당시 전에는 나홈의 기별은 세계 최강국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무너지겠다. 이런 말은 오늘날 무슨 소리와 같을까요? 세계 최강국 미국이 무너진다. 그런 소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기별을 듣기에 니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웃기지 마라. 우리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3장 8절에 나오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신 아멘의 도성, 즉 상부 애굽에 있는 테베의 도성, 테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 위에 룩소르라고도 부르는 지명입니다. 또 이것이 왕들의 무덤이 있었고 큰 우상들과 가운데 보이죠? 오벨리스크, 그죠? 큰 오벨리스크. 이 오벨리스크가 뭘 상징합니까? 오벨리스크가 이제 우상을 가운데 아주 쬐삐하게 올라온 거 있죠? 저걸 오벨리스크라 그러는데 저게 어디에 있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에도 있습니다. 로마 교황청, 바티칸시 가운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형입니다. 그 다음에 스핑크스, 거대한 기둥들과 열주들이 서 있는 카르나크와 룩소르 대신전들로 유명한 이 도성은 니느웨가 이때길 강변에 자리 잡은 것처럼 나일 강변에 장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것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도시들이 누구의 은혜를 입고 설 수가 있어요? 강을, 그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있었다고? 여기 바로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고, 자, 바벨론은 어느 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바벨론. 유프라테스가. 여기 나오는 니느웨는 어느 강변에 있었는가 하면 티그리스 강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꾸미는 큰 강이 하는데 무슨 강이죠? 낙동강이 그렇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동강이 없으면 꾸미 시민이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큰 대도시들이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서울은 무슨 강이죠? 한강. 이렇게 다 강을 끼고 있습니다. 은혜의 강줄기죠. 우리의 삶도 시냇가에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늘 주님의 은혜에 발을 뻗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뜨디 하시지만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죄를 주님께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아니함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거룩하셔서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뭘 보지 못하세요? 악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본성적 특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악을 용납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존재와 반대되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불법이며 불법은 죽음과 멸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래 죄를 훔쳐서 내가 사랑하는 내 죄를 품고 천국에 살짝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생각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익점 어르신이 붓뚜껑에 뭐는 넣어올 수 있어도요? 목가시를 훔쳐올 수 있어도 우리의 마음 붓뚜껑 속에 죄악을 살짝 넣고 하나님이 요것은 모르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비행기 타고 검문대를 지나가려고 하면 뭐라 그래요? 삑삑삑 그래요. 그죠?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를 내놓지 않고는 못 넘어간다. 그런 신호가 있습니다. 자, 니네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죠? 니느웨에 대한 경고.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날 세상에 참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많으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은 옛날에 그런 소리 하죠. 참 나쁜 놈이 있으면 그놈이 안 죽고 잘 돼 뭐라 그래요? 뒷동산의 호랑이는 뭘 먹고 사나?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사기꾼이 잘 되는 것 같고 나쁜 놈이 흥황하는 것 같고 북한의 김 씨가 잘 살고 잘 먹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가슴은 우리의 가슴보다 더 크셔서 조금 더 오래 기다려 주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알차 여차 없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기록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몰랐는데요 그렇게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자, 요나서와 나홈스를 비교해 보면 약 150년의 차이를 두고 있죠. 자, 강조는 요나서에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나홈스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자, 자비와 공의가 더해지면 뭐가 되죠? 사랑입니다. 둘 다 사랑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가 사랑일 뿐 아니라 나홈스도 하나님의 공의도 사랑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일까요? 평생 나쁜 짓만 하고 이제 지배령이 수배령이죠. 수배령이 되어서 막 숨어 다니던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숨어 다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숨어 다녀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엄청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가 딱 잡혔어요. 강도가 뭐라 그런가 하면
아이고 이 사람들은 날 좀 빨리 좀 잡지. 내가 이때까지 고생한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모르. 안 잡히려고 고생한다고 얼마나 애먹었는지 모르. 내가 이제 잡히고 나니까 좀 속이 후련하네.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도 사랑이십니다. 끊임없는 죄악과 고통 속에서 그를 고통케 하지 않으시고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값을 지불케 하고 잠을 재우시는 것입니다. 물의 역할,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구원하셨지만은 나홈서는 무로 멸망되는 하면 홍수로 1장 8절에 보면 물이 이렇게 와서 그들을 침몰하는 것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빌론과 메대가 이제 연합해서 이 나라를 침공하는데 그 당시 홍수로 인하여 아주 물이 많기 때문에 그 물꼬를 트는 바람에 그 물꼬가 바로 니느웨로 들어와서 니느웨의 큰 도성, 그 안전한 도성이 아주 몰락하게 됩니다. 자, 요나서에는 선지자는 불순종하고 백성들은 순종했는데 나홈서는 반대로 선지자는 순종하고 백성들은 불순종하여서 멸망을 거두는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자, 니느웨는 3장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1장에는 하나님의 진노, 2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 3장은 멸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죄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 약자 가운데 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무슨 책이라고요? 나홈입니다. 나가 뭔지 왜 내가 여기 있나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나홈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홈의 뜻이 뭐라고요? 위로라 그럽니다. 자, 그 당시 니느웨가 얼마나,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 그랬죠. 아시리아의 지경이 얼마나 넓었던지 보십시오. 여기 이제 연두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수르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뭘 쳤어요? 멤피스 있죠, 그죠? 이집트에 아까 있었던 노아몬까지 다 정복한 것입니다. 여기 약간 분홍색 점으로 보이는 것이 바빌론의 신바빌론의 영토입니다. 바빌론 영토보다 더 넓은 지경을 아수르가 차지했음을 보게 됩니다. 니네는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이고 현재 이라크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도시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요나는 BC 780년 이곳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고 150년 후에 나홈 선지자는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홍수로 인하여서 약 6m 두께 이상으로 그냥 맹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수르가 나오고 니느웨가 나오는데 그런 동네가 어디 있냐? 성경이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요? 뭐가 고함을 쳤을까요? 돌들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어디서 쫓아나와요? 6m 깊은 땅 속에서 돌들이 발굴되어졌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고고학이라고 하죠. 고고학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역사들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복원도입니다.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참으로 엄청났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벨론 이상으로 화려했던 동네입니다. 그들은 정말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을 위하여서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살인, 강포, 마술, 음행, 온갖 비루한 죄들이 들끓는 저주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의 신이었을까요?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배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 한 점 만져보세요. 어때요? 배가 볼록합니까? 쏙 들어갔습니까? 이 배가 볼록하면 그게 신인 거예요. 배가 볼록.
배가 자꾸 다른 대로 요청을 들어주면 볼록해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 신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배가 신이 되도록,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신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것을 뭐 해야 됩니까? 이성으로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자기 자신의 욕망이 신이 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달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그렇게 자기들의 힘과 부와 권세를 자랑하지만 하나님이 치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여기 메대와 바벨론의 연합군이 이제 여러 달 동안 아시리아를 포위한 이 상상도입니다. 공략할 길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기가 찾아왔고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두 강물이 불어났습니다. 메대 군사가 강의 제방 하나를 뚫자 성난 물살이 성벽을 강타하여 성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니느웨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의한 니느웨의 멸망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술잔치로 마지막 시간을 보냈듯이 니느웨의 최후도 술과 함께 맞이했습니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나 이 세상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공포와 위기들을 잊기 위하여 약물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술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술을 왜 먹어요? 괴로우니까. 술을 마셔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책이 아닌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만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강대한 아수르 제국 성벽의 높이가 100자라 그래요. 30m. 그럼 30m 성벽의 높이. 성벽의 두께는 수레 4시 달릴 정도의 두께. 성벽 밖은 60자의 깊이와 140자 넓이의 물이 이렇게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취급한 데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여기 보니까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범람하는 물이다. 홍수로 인하여 여기 아수르가 매몰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니느웨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레이어드가 아수르를 발굴했습니다. 6m 토사로 덮인 바람에 2500년 동안이나 침묵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의 동경 카이펑에 살았었는데 카이펑이라고 하는 동네를 한국말로 읽으면 개봉입니다. 개봉박도 할 때 개봉인데 그 나라는 8개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나라가 이제 송나라인데 그쪽으로 뭐가 나면 황하가 흘러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는 7번이나 홍수로 인하여 매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면 그 땅 안에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나라죠. 그와 같은 것이 어디라고요? 니느웨라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니느웨의 이것이 발굴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정말 빈틈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니느웨 주변의 강이 넓이가 42m, 깊이가
18m나 되는 호수가 들어오고 있었으니까 이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니느웨, 발굴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니느웨 지역입니다. 자, 이제 요즘은 구글 얼스로 이렇게 접근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도시. 자, 그 당시 실제로 이것이 부조로 남긴 그 당시의 조각품들입니다. 그 당시 니느웨의 왕이 얼마나 잔혹하고 대단했는지 사자 사냥을 즐겼습니다. 그 엄청난 사자 사냥이 부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마치 탱크처럼 만든 이 모습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아주 좋은 그 당시 최신 무기들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목을 자르고 하는 잔혹한 모습들, 그리고 목을 모아다가 탑으로 쌓는 그러한 잔혹한 모습. 또 그들은 적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껍질을 벗기기도 하는 참으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니느웨는 그 잔혹함들을 버리지 아니하므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홈스를 통하여 분명한 기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는 뭐가 아니다고요? 일의 용품이 아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일의 용품이 아니다. 그러면 몇 번 회개하면 되죠? 몇 번 회개하면 될까요?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더 가까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여서 내가 완전하다 그러는 순간 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재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가 그리 재미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요 빵 하나를 갖다 놓고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 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이 거짓말 내기 성부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그래서 거짓말 대회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그 나그네가 신부님이었는데 그 신부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거짓말 대회를 하면 되겠냐? 나는 어릴 때부터 너가 말할 때부터 아무런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하게만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면서 저분이야말로 거짓말 우등상입니다. 이러면서 그 빵을 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죄를 밥 먹듯이 그렇게 짓고 살지만 그것을 밥 먹듯이 죄를 지으려고 작정해서는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점점 어둠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씻고 정결케 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조금 씻었다고 뭐라고 하면 나는 완전한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큰 병인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자신을 살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가 됐다고요? 바울이 됐다. 사울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의 뜻이 큰 자, 그죠? 바울의 뜻은 작은 자. 자기가 큰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자기가 작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보니까 내가 죄인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요. 또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누구 중에 작은 자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을 더 가까이 지내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괴수다. 그렇게 참.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그의 회개의 깊이와 마음의 정결함, 심령의 정결함이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뭐 하지 않게 되는가 하면 남을 탓하는 게 자꾸 적어져. 나의 부족을 깨닫게 되면 남 탓할 게 없어. 그런데 주로 신앙이, 자기 딴의 신앙이 좋은 사람은 뭐 하기 쉬운가 하면 자꾸 남을 탓해.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냐, 믿음 좋은 사람 나밖에 없네 이렇게. 그건 큰 착각인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저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제가 주님을 욕보였습니다고 하는 기쁜 마음에 통회와 더불어서 그래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그의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죄와 싸우는 싸움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될 텐데 그 문 앞에서 멸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순간 무너집니다. 어떤 한 주석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왜 롯의 처가 뒤돌아보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는 안전한 지점에 왔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해서 뒤돌아보았다. 그러다가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이뤘다고 할 지점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자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동의 안 하십니까? 자, 요나는 참으로 기비를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그 기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100여 년이 지난 후 나홈은 다시 한번 멸망의 선고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죄를 부리지 않게 될 것이요, 또한 진심으로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 세계에 진정한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회개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죽으면 아이고 이거 다 완성도 되지 않아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인가? 우리 행위적인 측면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은 주님께 다 맡기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이 얼마나 쉬워요. 자, 주님께 다 맡기면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얼마나 쉬워요.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면 그때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런 게 성경에 나옵니까?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 있을까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자, 로마서의 중심은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를 반지라 그러면 로마서 8장은 반지의 보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고소하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렇게 나와요. 로마서 8장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마귀 네가 왜 까불어? 왜 간섭해? 이 사람은 이미 나에게 다 맡겼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었고 그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도
다 십자가에서 제 값을 주고 그의 성품을 내가 변화시켜 줄 거야. 네가 끼어들 자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꼭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의 교제, 예수님 안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행복이, 교제가, 친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회개를 제가 7단계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회개는 뭐 회하고 개하면 되는 건 줄 알았다면 뭐 7단계가 있어요? 이렇게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회는 뭐예요? 회심 우는 거, 그죠? 개는 개역.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이렇게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버려야지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첫 번째 뭐로 시작되는가 하면 뭐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 선물은 그리스도에게 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죄로 인한 고통, 나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된 것에 대한 애통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눈에는 죄가 어떻게 보여요? 늘 좋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여요. 어떤 도둑놈이 보석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붙들렸습니다. 이 도둑놈이 어디서 보석을 훔치는가 하면 경찰관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관을 못 보고 시계방에 있는 보석상에 있는 보석을 훔치다가 도망치다가 딱 붙잡혔어요. 그래서 경찰이 그러는 겁니다. 야, 이 사람아, 어떻게 도적질을 해도 그렇게 경찰 앞에서 도적질을 하려고 그랬나? 여기 경찰 도둑놈이 하는 말이 또 아주 가관입니다. 내 눈에 자네가 보였으면 내가 훔쳐갔겠네. 내 눈에는 자네는 안 보이고 보석만 보이더라. 우리의 마음속에 뭘 보고 사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마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해한 마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죄에서 떠나는, 죄가 싫어서 버려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좋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생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은혜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경험, 그것이 회개입니다.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꽃을 바라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국화가 예쁘게 폈지요? 아이고, 내가 저놈만 보면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 성질이 나. 저놈을 어떻게 탁 불을 쏟나, 그런 생각 드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그치? 꽃을 보면 어때요? 마음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상쾌해지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밝아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져요? 행복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럴 뿐 아니라 삶의 매 선택의 순간에 주님 편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기뻐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주님 기쁘시지요? 가끔 미소 짓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싱긋이 웃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내 사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며 죄를 하나 버릴 때 뭐가 더 늘어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 이 세상의 유일한 용서의 하이타이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자신을 살피며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우리의 심령이 더 정결케 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홈서의 기별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드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파종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 파종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 콩 심으면 콩 거두고 파 심으면 파 거두고 죄를 심으면 멸망을 거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종의 법칙은 심지 않은 것은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내 마음속에 복음을 듣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을 심는 것 은혜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긍정을 심는 것 축복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원망을 심는 것 좋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들을 위하여 수확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몫이지만 심는 것은 우리의 몫임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파종의 법칙은 심은 것보다 반드시 많이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럴까요?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아이고 안 올라오네 헛수고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하면 그 모든 상급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베푼 사랑의 수고가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행한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뭔지 안 주님의 끝났어요? 약속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희망과 인내를 가지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파종의 법칙은 우리가 심은 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심은 것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잘못 심은 것들을 뭐하게 하고 뽑아서 없애버리게 하고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심도록 하는 것이지, 믿음은 안 심은 것을 거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그런 말이죠.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다. 익어가는 것이다. 낙엽처럼, 낙엽 안에, 낙엽은 별로 그렇죠. 낙엽은 좀 표현이 그렇다 그죠. 단풍처럼, 그죠. 꽃보다 뭐라 그래요, 요즘? 꽃보다 낙엽이라 그래. 꽃보다 단풍이라 그럽니까? 그러면 꽃보다 단풍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꽃보다 단풍이 더 아름다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봉숭아 물들듯이, 그죠? 봉숭아 물들듯이. 봉숭아 물이 그냥 됩니까? 어떻게 해야 봉숭아 물이 들어요? 손톱에 단디 묶어놔야, 며칠 밤을 자야 이렇게 물이 들듯이
나뭇잎이 단풍으로 예쁘게 물들듯이 주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아수르 사람들을 얼마나 잔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잔혹함들은 정말 끔찍합니다. 적들을 생매장하고 산채로 껍질을 벗겨 죽이고 날카로운 말뚝을 박아 죽이고, 아이고, 심지어 어떤 포로는 왕자에게 아버지의 잘린 머리를 목에 걸고 타는 게 아주 고약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들 중에 성경은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한 가지는 무슨 죄를 드는가 하면 나훔 3장 4절에 보니까 음녀의 죄가 크다. 음녀. 이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였나이다. 여기 보니까 예쁜 여자들 조심하세요. 뭐 할 수 있어요? 미혹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 육신적인 음행도 음행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한 영적 간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였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도 뭐로 세상을 미혹하는가 하면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것이 곧 거짓된 교리와 악한 영들의 속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뭘 보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마지막 때 마귀는 마술을 행하는 것입니다. 복수를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이적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었다가는 여기 걸려드는 물고기처럼 미끼를 잘못 물은 물고기처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슨 표적밖에는 없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표적 얼마나 예수님 많이 행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고 파도를 향하여 잔잔케도 하셨는데 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정말 경험하고 깨달아야 되는 표적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이 성령을 너희 마음에 모심으로 인격이 변화되는 그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기대하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감동하는 표적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정하는 진정한 표적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음을 통해 일어나는 그 변화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쁘다고 잘생겼다고 우상 숭배에 미끼로 쓰여졌을 때 요나서 2장 7절에 오면 그 결과로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퍼온다고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17장에도 음녀가 나오는데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음녀가 미혹할 때는 그가 쾌락을 주니 포도주를 주니 좋다고 했는데 그 정체를 알고 보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온갖 발가벗겨서 저주할 일이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도 마지막 시대 교회의 중대한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자라는 여자 이시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도다. 바로 이것이 중세 암흑 시대의 교회 형편을 이야기해 줍니다. 외형적으로는 아합인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인데 속에 있는 아합을 누가 조종하는가 하면 이세벨이 뒤에서 우양우자양자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이 뭔가 하면 바알 아세라 숭배, 우상 숭배, 이교 정신인 것입니다. 바로 천주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의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쳐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녀의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음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우가 이세벨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내 편인 자가 있느냐, 그를 내쳐라, 그렇게 명령할 때에 바로 이세벨을 섬겼던 그의 신하들이 그를 성벽으로 밀치자 이세벨은 떨어져서 죽고 개들이 와서 그의 살을 먹고 시체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는 비참한 운명이 음녀의 최종적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 1절과 3절에 보면 비느하스가 한 칼에 꿰뚫는 음행한 장면으로 우상 숭배가 묘사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교묘하게 섞여 있는 태양 숭배 제도와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배운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음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훔스에 나온 음녀가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더라. 마치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진노하여 피를 흘리는 것처럼 이 바벨론도, 영적 바벨론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3절에 오면 그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세력,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 음녀는 종교적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1달러짜리에 기록되어진 것 같은, 이게 뭐 1달러짜리에 있는 게 뭐예요? 새로운 세대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맨 위에 있는 한쪽 눈이 뭐예요? 눈. 이걸 전시안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원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물이었지만 이것이 일루미나이트 이런 단체에서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시키려고 하는 상징적 마크로 씁니다. 여기는 바로 피라미드, 그죠? 이교 그것을 상징하는 피라미드, 세계 단일 정부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미국 1달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수많은 재난들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들을 다 통합시킬 강력한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것이 즉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곧 우리 눈앞에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기별은 하박국서, 오바댜서, 나훔서였습니다. 하박국서는 바빌론을 향하여서, 오바댜서는 에돔을 향하여서, 나훔은 아수르를 향한 기별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별은 이스라엘을 향한 기별과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이스라엘의 기별에는 반드시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훔서의 결론은 이렇게 끝마칩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바빌론의 멸망이 그와 같고 악의 세력의 멸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온 세계는 오히려 박수를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의 결말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알고 미루고 품고 있는 죄가 있다고 하면 오늘 그 죄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다. 우리의 삶이 바벨론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우상 숭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가 품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버리며 주님께 나오십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 속에 섞여 있는 진리를 가지고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고 하면 오직 말씀으로 오직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취향, 내 식욕, 내 고집을 거기다 섞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적 기쁨을 버리고 이제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의존적 신앙에서 홀로서기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홀로서기 신앙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제는 듣는 것에서, 그저 앉았다 가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내가 성경을 펴서, 내가 정언을 펴서 구원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주님 안에서 거듭남다가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정답을 얻어보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나홈서의 기별을 보면서 우리 속에 품고 있는 죄들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고통들이 어떻게 끝날지의 결말을 주님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의 구원의 뒤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 그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는 오늘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보다도 죄에 대한 유혹의 위기를 더 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속한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